올림픽에는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보통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마라톤입니다. 이 마라톤이 이제 올림픽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그리고 가장 길고 그리고 끝까지 누가 정말 우승을 할지 알지 못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참 깁니다. 짧지 않지만 금방 끝나지 않는 멀고 먼 길이지만 끝까지 갈 때까지 가야 이게 누가 정말 인생을 올바로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앞에서 이런 인생 이야기하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 앞에 딱 쓸 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쓸 때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는 평생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따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본문의 내용이 이제 대충 살펴보면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에 있다가 사역의 마무리를 하시면서 사역의 마무리가 뭐죠?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로 가시나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었는데 그 길목이 여리고였습니다. 자,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나가시다 여리고에 잠깐 들리셨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바디메오라는 맹인을 만나게 되는 사건, 이제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오늘따라 이렇게 예. 이것 좀 편집을 해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 가서 바디메오를 만나는데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고 이제 그 맹인으로 이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면서 바디메오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지금 생긴 에피소드가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때 이제 구걸했던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이게 바라는 게 이게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디메오가 이름이라기보다 디메오라는 아버지의 아들이 바디메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디메오라는 아버지가 있는 아들인데 가족의 이렇게 케어를 받지 못하고 길거리로 내쫓겨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지금 이 바디메오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당시는요, 맹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 한번 보면요,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맹인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본 거예요. 이 맹인이 이렇게 맹인이 된 게 이게 지금 누구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지금 대부분 유대인의 그 통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를 향한 그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사람들도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장님이 됐냐, 맹인이 됐냐라는 그런 시선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그 케어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비참한 바디메오에게
놀라운 그 하나의 생명빛 같은 빗줄기가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 비참한 상황을 살아가는 바디메오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있었고 어떤 마음으로 정말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어떤 반전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디메오에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처음 읽었죠. 46절부터 48절에 보면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지금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가 여리고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라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지금 바디메오를 만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여리고는 지금 베레아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지금 그 지나가고 있다가 지금 바디메오를 만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이 바디메오가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점은, 만약에 이 시점에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제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어요. 이게 지나가시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에게는 이 만남이 천금처럼 귀하고 그 일생일대에 있어 정말 중요한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예수님을 지금 만났는데 지금 47절에 보니까 47절 앞에 한번 4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47절 앞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답니다. 누가?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호칭은 그 당시 소위 거짓 메시아와 그 예수님을 잘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호칭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는 처음에는 이게 잘 사람들이 몰랐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란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어요. 사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장 26절, 이게 우리말 성경이에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우리말 성경인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습니다. 이로써 예언자를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시는데, 이 예언자들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는 나중에 이분이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다라는 그 명칭, 그 별명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 맹인인 바디메오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라고 얘기하니까 번쩍 눈이 띈 거예요.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라고 번쩍 눈이 띄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47절에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외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참 미스터리한 인물이에요. 아니, 길거리에서 눈도 보이지 않고 구걸을 하는 사람이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누가 메시아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나사렛 예수님을 보자마자 외친 게 다윗의 자손 예수예요. 메시아가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는 것을 듣기만 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요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게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을 듣고 그의 인생은 아주 비참하게 살고, 그의 인생은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다른 사람이 보기엔 엉망진창인 것 같고 정말 힘든 것 같지만 그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서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게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인생이든 제일 중요한 게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인생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가슴 속에, 내 삶 속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서 뿌리를 내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것처럼, 우리 임채동 권사님 암송하신 말씀을 자꾸만 암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근데 이 바디메오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더 감동시켰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7절에 보면 4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정말 바디메오는 불쌍한 사람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했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의 뜻은 단순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난 불쌍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이 단어의 그 뜻은 헬라어로 엘레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비참한 현실 속에 하나님의 큰 자비를 부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온전한 유일한 희망과 그 소망이, 능력이, 도움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성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나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도 많은 대안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가 그렇고 성도가 그래.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절실하지가 않아.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난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뭐 잘 살 수 있어라고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정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 아주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정말 항상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앉았을 때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도움이 되십니다라고 진정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가, 교회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 세컨 찬스, 다른 대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또 성도가 좀 편안해지면 이제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가 대안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가수로 나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안타까운 거고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진정한 도움이 하나님으로만 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리고 우리 옷이 아름다우니까 그 마음으로 나갈 때 성도님 한 분 한 분으로 진정한 나의 도움이 하나님만 외에는 없습니다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정말 다른 대안 없이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그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절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얘기는요, 나의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이 너무 작은데요. 이렇게 성도님 이렇게 나의 도움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만 옵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하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을 딱 해야 또 잠도 확 날라가고 그러는 거죠. 눈이 감기고 또 딱 날아가고 아멘 해 크겠죠. 그 도움이 하나님이었다. 자, 두 번째는 끝까지 신실하고 믿음을 지킨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지금 보면서 예수님께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고쳐주신 수없이 많은 병자들을 보면 뭐 문둥병자나 걷지 못하거나 뭐 소경이나 뭐 맹인이나 뭐 손마른 자나 이런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고침을 받고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 절실해서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그 해결을 받고 그리고 꾸준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그게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연약한 겁니까? 이렇게 간약 뭐라고 해야 되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약은 거예요, 뭐예요? 문제가 해결될 때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문제 해결되면 또 하나님 별로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참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는, 자, 이 바디메오가 지금 이 마가복음에 기록됐잖아요. 이 바디메오가 이제 마가복음에 기록됐는데 어쨌든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에요, 이름.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지금 오늘 성경의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고 바디메오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는데, 자, 이 52절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고침을 받은 후에 마가가 로마 교회에게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때 이미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바디메오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여전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특별히 그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여전히 그때 소경이었던, 정말 구차하게 살아서 정말 인생에 희망이 없었던 그 소경 거지가 지금 눈을 뜨고 지금 그 초대 교회에서 열심히 다하는 성도로 계속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줬지만 이렇게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름이 나온 사람은 아주 나쁜 짓을 했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주 정말 믿음이 있고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바디메오는 로마 교회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생은 마지막을 봐야 돼. 마지막 끝까지 정말 주님께 끝까지 가는지. 어떨 때 잘 살고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 조그만 문제 있으면 또 그 일 때문에 다시 주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사실 그 위에 얼마나 많은 또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바디메오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고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줍니다. 근데 잘 아시죠?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 다 고쳐줬어요. 근데 9명은 그냥 떠가요. 근데 한 사람만 주님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이방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옵니다. 그 이방인이 누군지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고침을 받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다 도망갔고 그냥 그것으로 그냥 나 몰라라 갔는데, 그 당시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문둥병자만 예수님께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했다. 어떤 지위인지 어떤 사람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끝까지 감사하며 그 인생을 하나님과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말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50절에 보면 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50절에 보면 자, 이제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근데 두 번이나 사실 예수님께 나갈 때 지금 바디메오가 두 번이나 얘기해요. 처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피자를 줍니다. 왜? 네가 왜 지금 예수님께 막 소리를 질러라고 그를 막 핀잔을 주는데 그래도 다시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합니다. 더 소리를 높였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1절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뭘 원하는 거예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보기를 원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 보기를 원한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바디메오가 원했던 보기를 원한다는 이 단어는 그 헬러의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보기 원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라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맹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아나블레포라는 단어가 그런 뜻. 다시 보게 해주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다시 맹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선천적인 맹인이 아니라 후천적인 맹인, 어떤 질병 때문에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고백은 이거예요. 단순히 시력이 그냥 회복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그 당시 이 맹인들이나 이런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통념이 뭐예요? 누구 죄 때문에? 네 죄 때냐? 네 부모 죄 때문이냐라고 막 얘기하는데 거기서서 벗어나서 내 눈을 거기서 벗어나서 내 삶이 다 온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전체가 다 바뀝니다. 인생 전체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가면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없을 때 그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건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믿음을 붙잡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전체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자녀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그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게 해 주십시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가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눈만 보인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이제 바뀌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52절에 구원을 받고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는 겁니다. 평생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 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도 그거니까. 제가 늘 임계점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폭발하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부어야 돼. 끊임없이 생명을 부어야 되고,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내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이 아무런 밖으로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끊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생명을 채우고 또 외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끊임없이 채워 나갈 때, 나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영적인 폭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51절과 52절을 한번 보세요. 자, 51절과 52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고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눈을 뜨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러니까 눈만 뜬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 모든 인생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도대체 이 믿음이라는 단어의 아주 중요한 데피니션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믿음 하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참된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참된 믿음의 데피니션이, 이 데피니션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알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게 성도가 넘어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데피니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이거는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잘 읽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9절, 너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근데 잘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나와요. 첫 번째,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란 얘기는 롤드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해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Savior, 구세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내가 죽었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것, 죽음에서 살아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믿음의 데피니션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과 두 번째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믿어져야 그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만 믿는지 아세요? 내 편하게 구세주로만 믿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그건 열심히 믿는데,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나의 주인으로, 머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삶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주인처럼 산다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정말 예수님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는 믿는데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그 인생의 주인이 다 자기 자신이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살아. 내 지혜를,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지식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크리스찬인지 알지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래, 과연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과연 정말 이 믿음을 그대로 믿고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고 같이 부활돼서 이 승천하면서 올라갈 사람이 같이 몇 명이 있을까? 제가 솔직히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믿기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모든 성도님 다 하나 예수님 오실 때 다 같이 올라갈 줄 믿습니다. 다 그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 작은데 믿습니까? 예. 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다 그럴 거야. 근데 진짜 안 그런 사람 정말 많아. 교회 나온다고 뭐 다 그거 다 소용없는 거야. 정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지 내 주인으로 믿는지 확인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결국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 같지만, 성도 같지만,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널 모르겠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심각. 근데 바로 그 바디메오는 그 믿음이, 예수님 보신 그 믿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의 진실된 믿음을 보니까, 그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니까 여러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게 성도님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저도 늘 저에게도 있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 크고 작고 그 다 소용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살아가는 교회고 몇백 명, 몇천 명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귀하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때 정말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죠. 다 같이 한번. 하나님,